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의 간증과 설교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23장 31절서부터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24장 26절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매일 성경은 23절까지 끊었습니다만은 24절로 26절도 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한 총독의 반응과 관계되는 이야기로 결말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24장 27절서부터 25장 15절은 이 베스도 총독, 또 다른 총독이죠. 그 앞에서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총독이나 왕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또 간증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의 간증은 조금 특이하게 달라요. 근데 성경의 이 바울의 간증은 오롯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말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독들 앞에서 계속 그런 간증을 하고, 또 총독과 아내 앞에서도 하고, 또 왕들 앞에서도 하고, 그게 이제 26장으로 25장 23절서부터 26장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가기 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2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간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조직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한 곳이 바로 22장과 26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이나 내일 말씀은 이제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바울의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재판의 담당자를 원고라고 하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 재판의 담당자 원고, 그다음에 그 판사가 이제 벨릭스 총독이고요. 원고는 대제사장이고,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더둘로라고 하는. 이때부터 이들이 이제 변호사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보다 좀 앞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 초기 정도 되는데, 변호사가 있었는지는 제가 역사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들어본 바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재판을 하는 중에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총독인데, 벨릭스가 나오고 나중에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총독으로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벨릭스는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총독의 지위까지 올랐으니까, 말하자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입지전적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형제도 노예였는데 나중에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다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노예로서 총독이 되거나 대신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노예 출신 또는 머슴 같은 이런 거, 쌍놈, 이런 사람들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한 사람 있나요? 아니면은 무슨 군대의 대장군 같은 거 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해도 기독교적인 관점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예수 믿는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복받았다 그러고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런 경향이 강해요. 사실은 뭐 그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 자만, 거만 할 필요는 없지만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 저들은 죄인이잖아요. 대통령이나 총리라는 이름을 가진 죄인,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죄인일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껌뻑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어떤 집 자식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출세했어. 뭐 변호사야, 뭐 검사야. 그러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돼요. 어찌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저런 망할 자식이 있는지 이래야 하는 것이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1절서부터 오늘 말씀 9절은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의 고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인 대제사장 그룹은 대자 빼고 제사장도 포함하니까 이들은 특징이 전에도 말한 것처럼 부활, 영생, 영혼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거고,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애매한 종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팀이 돼서 이제 변호사 더둘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변호사를 내세워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피고의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바울 스스로가 변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인 이 총독 앞에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피고를 불러냈죠. 더둘로가 고발을 했다. 근데 이 변호사라는 말이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은 그냥 개역 성경입니다. 에서는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변사라고 그렇게 나와요. 변사, 우리 옛날에 무성 영화 시절에 변사가 화면에 소리 안 나오고 변사가 말로 한 것처럼, 근데 그런 변사는 아니고 이 변사가 변호사인 거죠. 근데 변호사를 세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 이 변호사 더둘로가 아첨을 합니다. 거짓말로 벨리스 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안다. 그래서 크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것 떠오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한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 근대화를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당신의 지배로 우리 민족이 크게 개선됐다. 이게 근대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 나라나 항상 이런 놈들은 꼭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재판 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종교의 유대 종교 전체의, 한 나라 종교 전체의 대표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겉으로는. 근데 이 더둘로를 통하여서, 이 아첨을 통하여서 자기들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당신을 힘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당신의 선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아첨을 함으로 어쩔 수 없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는, 아니 총독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를 우리도 하는 거죠. 누가 지금 당신한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총독에 가서 이렇게 아첨을 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말로 바울을 고발하라고 누가 강제로 시켰나? 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핑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로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이 상황에 안 만들어야 되고 안 가야 하는 거죠. 가놓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명은 안 통합니다. 너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로구나.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약 믿는다면 이런 아첨이나 거짓이나 거짓말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허풍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음모와 거짓과 아첨으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신앙이 거짓이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하고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5절에 이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소요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요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읽어봤는데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어떻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예요. 이방인들을 선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이 이 소요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총독에게 말할 때는 마치 바울과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을 바꿔서 한 거죠. 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 텐데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를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죠. 이 소욕해 하는 전염병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이 전염병은 아니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어두움에 들어가면 어둠이 확 달라지니까 이걸 소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는 소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된다 그러는 거죠. 소금이 되고, 갑자기 아무 맛도 없던 곳에 맛을 일으키니까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에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전염병이요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단 소리 듣고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으니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뭐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다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아니죠. 자, 그건 그렇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왜? 저들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니까, 예수를 닮는 삶을 사니까,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고 작은 예수처럼 사니까
이런 그런 비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있으나 마나 아무 영향이 없는 기독교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뭘로? 삶이 확실하게 변화된 걸로. 말쟁이로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삶이 변화되는 걸로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는 구호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초대교회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뭘 돌아가야 되느냐면 어떤 뭐 예배 형식이나 무슨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복음 앞에 삶이 확실히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 6절에 이들에 대한 이 고발 내용이 집중되는데,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라는 오해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오해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죠. 전염병, 소욕해함, 이단,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닮은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5, 6절이다. 그리고 이제 8절, 당신이 친히 신문하면 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말이 옳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말하자면 서로 협조해서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독이에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가 뭐죠? 기독교죠.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벨릭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고발하는 1절로 9절에서 말한, 특히 5, 6절이 말하는 그 고발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벨릭스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발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기꺼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아주 논리적이죠.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논리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성육신도 비상식적이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부활도 십자가는 뭐 상관이 없는데 부활도 논리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성육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재림, 십자가를 빼놓고는 다 비상식적,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 비논리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말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언행이 비상식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기적을 믿는데 나의 언행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혼돈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발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10절의 바울은 13절에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하고 10절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13절까지 고발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당성 이야기가 아주 논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12일밖에 안 됐다며 예루살렘에 간지. 그래서 전염병이니 뭐 소욕해하는 이단인이라는 이 표현이 갖는 것은 오해다. 무슨 집단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없었다.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어필을 하고 조직을 하고 모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안 돼 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리고 12절 두 번째,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와 성전에서 변론하는 것도 못 보고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전혀 그런 일도 없었다. 그 다음에 13절, 이제 이 고발하는 일에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증인도 증거도 없다. 이 세 가지로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은 피고인인데 3절에서 더둘로가 했던 것처럼 재판장 앞에 아첨이나 아부나 거짓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과 아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겁니다. 격려와 칭찬은 사실을 근거로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봐주고 기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부와 아첨은 화려한 말로 화려한 말, 화려한 제스처, 행동 이런 것으로 과장을 하고 허풍을 떨고 거짓으로 비유를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아부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걸 안 해요. 아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이런 모습과 더둘로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16절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 한가운데 서서 바울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 즉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으며, 이 말이 재미있죠. 다 믿으며. 왜냐하면 고발하는 자들,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사두개인 출신이라 다 안 믿어. 저들과 내가 틀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들은 부활도 안 믿으니까 부활을 전하는 나를 지금 이렇게 싫어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저들하고 똑같은 믿음인데 저들은 부활을 안 믿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죠. 즉, 첫째,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의 권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상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게 뭐죠? 부활의 소망, 신앙을 내가 가졌는데 저들은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 그리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이 믿음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은 자기가 믿는 거 이야기를 하고 16절은 그 믿음을 따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자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거나 억울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삶을 확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에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구제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섬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18절로 21절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내가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는 중에 결례도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봤다. 이 고발하는 사람들도 그거 봤다. 그들이 당사자고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고발하는 사람들은 증인을 못 세웠어요. 그죠? 말로만 하는 거죠. 화려한 말로만. 그런데 이런 소동이 왜 있었느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것이 있으면은 당신 앞에 와서 직접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들을 내세워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면 와서 직접 고발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21절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부활 증거한 것 말고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도전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삶으로도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는 이 5, 6가지, 이것이 오늘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히 믿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회에 모든 장소에서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 예수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표대였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서 내가 원하는 뭐를 이루려고만 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오늘의 결론이죠. 벨릭스가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기독교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판단을 연기하고 천부장이 오면은 다시 하겠다 하고 바울을 지키기는 하되 자유를 더 주었다. 이 말은 감옥은 감옥인데 가장 옅은 감옥, 그러니까 셋집 같은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되 밖으로만 못 나가게 하는,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승소한 거죠. 그렇게 이 재판 문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첨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전염병이니 소요하니 무슨 나사렛 이단이니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은 이 바울처럼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가? 또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을 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는 이 5가지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없는 것을 지어내기도 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영향력 있는 신자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모든 기회에 말할 준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